고통의 부르짖음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13편을 합니다만 주된 흐름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이나 지금 우리의 삶이나 거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주님, 어느 때 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있어서 상담할 때도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언제 병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자꾸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도 이제 통상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만 1절과 2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와 같은 부르짖음을 4번이 나와요. 4번.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야말로 부르짖어 절규하는 것이죠. 그런데 절규하는 그림으로 노르웨이 그런 화가인 뭉크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절규의 그림을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다리 난간에서 얼굴이 거의 무슨 해골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그 모습을 그린 것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켜서 그것이 2012년에 경매에 낙찰이 됐는데 1억 달러가 넘게 1억 1,900달러가 넘게 팔렸어요. 그거 판 사람은 입이 그야말로 절규가 아니라 입이 찢어지는 거죠. 그 당시 경매 사상으로는 최고가였어요. 그러니까 1억이면 얼마죠? 어쨌든 한 1,200, 1,300억 달러, 1,300억 원 되는 거죠. 그림 하나가 1m, 크기가 1m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한 1,300억 원. 어마어마한 값으로 팔아요. 그런데 뭉크는 절규를 그렸어요. 왜 절규를 그렸느냐?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4살 때에는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자기 남동생도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자기 여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죽을 지경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집안의 사망의 그림자와 고통을 어느 때까지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어떤 그 미술 해설가는 뭉크가 아마 이 작품을 그릴 때에는 정신병원에 있는 자기 여동생을 면회가는 길에서 체험한 것을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신병원이 또 해필 그 근처 가면서 도살장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의 울부짖음과 죽음, 정신병원에서 부르짖는 소리, 그것으로 뭉크의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그 절규를 그렸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규하고 있으니까 이 그림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면 하는 거야. 보면 그냥 이건 자기 마음의 절규. 그런데 3,000년 전에 다윗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3,000년 전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그렇게 좀 기도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윗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 제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서 전하되 이 백성으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전하고 심판하신다 그럴까 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죄짓고 더 불의하고 그야말로 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자들처럼 패역하고 반역한 일을 하므로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적당한 것이죠. 그러자 이사야가 얘기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아드마타이 아도나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자 이 백성들이 쫓겨가고 멸망당하고 나무가 베일 때까지 그러나 그 나무는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남은 자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이 다 베어지고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가서 저는 하나님께서 웬만했으면 용서하셨겠죠. 그런데 이미 그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굳어져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은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참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죠. 그러면 모든 것이 파멸되어서 죄 속에서 회개하는 것이 그건 참 비극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라도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수명이 별로 길지를 못하고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이 단단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이제 완전 쓰러져서 회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남겨두시죠. 시편 89편 46절 이하에 보면 야훼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우리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달라. 예전에 어느 글에 보니까 그야말로 고등학교, 대학교 젊은 시절에 짝사랑하던 그런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하다가 뭐 한 20년 만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옛날에는 짝사랑만 그렇게 했지만 이제 수십 년 지났으니까 그 사람도 다 결혼하고 이렇게 사니까 만나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처에서 소위 그 머리에 꽃을 꽂은 여자를 찾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딱 갔는데 이 여자가 바람 맞았어. 자기를 그렇게 짝사랑하던 남자가 안 나타났어. 그런데 사실은 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먼 발치에서 그 사람을 본 거야. 보고 나서 차마 그 앞에 나갈 용기도 없거니와 자기의 그 수십 년을 간직해온 환상이 깨질까 무서워서 앞에 못 나타나고 그냥 먼 발치에서 꽃을 꽂은 여자 보고 그냥 돌아서서 갔어요.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 모든 것은 환상이요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그 변화된 것을 마주대야 할 용기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바람뿐이요 스쳐 지나가는 안개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1절, 2절에 있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할 때 내 인생을 안다. 내가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내 생명의 짧음과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그것이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것을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면서 4번 반복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버리셔도 하나님 괜찮으십니까? 이 어감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집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4번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4번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4번 부르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 4번 부르는데 응답 안 하면 또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우리는 마음에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들었음직한데 1번, 2번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 3번째 내가 부를까 말까 망설이지.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은 3번, 4번이라도 부르려죠. 자기 자존심 그것을 내세울 처지가 되면 1-2번 부르다가 대답 안 하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4번이나 부르면 오죽 죽을 지경이 됐으면 4번 부르고 있는 거예요. 4번. 죽도록 부르는 것이죠. 김소월 시인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이름. 끊임없이 부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4번 부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어로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용법입니다. 3번은 더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이고 4번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잊으시나이까? 이거 나를 완전 무시하고 이 하나님 모른 척하고 돌아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데? 이 다윗도 이런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내가 3일 금식했는데 그 3일 금식은 그 일종의 1-2번 부르짖은 거예요. 또 3일을 또 금식했어.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 2-3번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에서 치료받은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에서 이 가나안 지경을 가시는데 이 가나안 여자가, 가나안 그 지역은 이제 스로보니게 거기입니다만, 이 가나안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고 가시는지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사랑의 예수님이 부르짖는데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가시는지라.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그것으로 예수님이 들으신 것을 분명히 자기 눈으로 확인이 됐는데도 가시는데, 아니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나?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이기 때문에
뒤로 못 물러가. 여자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존심을 죽이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좀 해서 이 여자를 보내라고 해요.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든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서 낫게 해주시든지 예수님이 해결해서 좀 보내시지 않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얘기에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다. 이건 제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대한, 제자들 시끄럽고 이거 자꾸 쫓아오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보면 무슨 일인가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때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냐. 아마 이 가나안 여자도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예수님께서 나를 안 고쳐주시고 내 딸을 치료하시지 않을 것.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출신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건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근거는 없는데, 틀림없이 이 사르밧 과부 같은 믿음의 그런 흘러내려온 그것이 있다. 그러니까 가끔 이방 세계에도 복음이 수천 년 전에 흘러내려온 곳에는 이 믿음을 간직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엘리야를 공개한 그 사르밧 과부, 이방이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이 가나안 여자예요. 사르밧 과부가. 이 가나안 여자가 이 위대한 믿음을 갖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일을 했은즉 1000년이 지나고, 엘리야 시대 하면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900년 가까이 지났어요. 900년 지나도 안 잊어버리죠. 우리가 1000년의 그런 옛날 역사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잊어버려요. 이 틀림없이 가나안 여자는 믿음의 어떤 전승을 받아. 그래서 잃어버린 양 외에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서 쫓아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절을 하고 나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공동번역에서는 강아지라고 번역했어요. 부드러운 의미로. 강아지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만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귀신이 가보니까 나갔다.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다윗도 지금 4번 기도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4번 기도하고. 이 가나안 여자는 면전에서 자기가 나 응답 안 하겠다는 그런 박절한 대답, 아무 대답도 않고 그냥 탁 무시하고 가십니다. 그거 얼마나 정말 그 사람이 창피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런 표정을 짓고 돌아섰는지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는 몸입니다. 고대 세계에 그야말로 왕에 의해서 쫓긴다면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오직 했으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블레셋의 망명까지 가겠습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적국 원수의 국가에 망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글락의 그런 영지를 받은 그런 봉신이 된 그런 처참한 지경까지 처하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키고,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믿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려고 하니까 이 믿음을 버리는 그런 유혹이 생기는데 그냥 믿고 죽을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 나는 그래,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데 나는 그냥 믿고 죽는다. 아니, 믿고 죽는 거 뭐 아까워서 어찌 하나. 뭐 아까우신 분은 뭐 좀 그걸 어떻게 변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생 뭐 별로 아까울 거 없어요. 저절로 놔줘도 죽으니까 그게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나는 오직 믿음으로 그같이 붙잡고 죽기로 각오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한 2절에 거기에 보면 2절까지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여기서 나의 영혼이라는 건 네피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생각이라고 번역했어요. 내 생각이 번민하다. 그래서 이 번민하다는 것을 NIV 성경에는 wrestled thoughts라고 했습니다. 레슬링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내가 내 생각 속에서 생각과 더불어 레슬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얼마나 생각하면서 생각과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이 번민하다라고 번역한 것이 레슬링하는 레슬링. NIV 성경. 내 생각과 막 씨름하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어그러져서 항복하는 것처럼 다윗도 내 이대로 하나님 믿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 것인지 씨름하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많이 괴로울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예수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옛날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사느냐, 그거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번민해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인생이 육신의 정욕이 강해도 60이 넘고 70이 되고 그러면 인생은 마른 나무같이 변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70, 80이 지나면 아무 부질 없이 사라져버려요. 인생은 100년이 채 지나기 전에 그 모든 인간의 정욕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걸 믿어야죠.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놀라운 계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악 속에서 질병 가운데 방황하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마음의 평안함과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얼핏 맛보는 그 기억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기억.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한번 확실하게 주어졌으면 그것을 붙잡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번민하면서도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않냐고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그러면서 계속 어느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하기를. 그래서 이것을 하면
시험에 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다. 고등학생을 내가 전에 기도를 매번 그렇게 수능을 앞두고 그렇게 와서 기도해 줘서 찾아오길래 수능 그 기도 그러니까 뭐 20하루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제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 그래 내 기도해 줬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도 별 볼 없다고 또 그 소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들려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고 그래가지고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계속 떨어지니까 어찌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해 지난 후에 우연히 그 구역이 우리는 이전에는 막 바뀌니까 그러다가 그쪽 구역에 속한 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기도해도 별거 없다고 하는 그 학생은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어릴 때 한 말이고 아주 지금 잘 지낸다. 자기도 떨어지니까 그런 말을 한번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지금 그 말은 자기가 빈말로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지금 아주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에 이제 위로를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원수가 나를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다윗도 원수가 계속 나를 치고 다윗 뭐 별거 없다. 하나님이 다윗 버리셨다. 그런 얘기를 듣기까지를 어느 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19세기에 중국에 이제 태평천국이난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그 태평천국의 그 무리들을 진압하려고 중국을 그 장군들을 보냈는데 태평천국의 거기에 가담하는 세력이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서 이 정부 진압군이 이기지를 못해. 나중에 중국본이 갔는데도 그 장군이 유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워낙 그야말로 불길같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왕한테 이제 그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데 연전연패라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계속 전쟁에 합니다만 우리는 계속 패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상소문을 썼어요. 누전이라고 원문에는 또 뭐 그렇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뜻으로는 같아요. 계속 싸워도 계속 집니다. 그런데 그 상소문의 초안을 딱 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써가지고는 올바르지 못하다. 바꾸라고 글자로. 연전연패가 아니라 연패, 그걸 먼저 쓰라는 거예요. 연패 연전으로 바꿔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글자를 앞뒤를 바꾸면 무슨 뜻이 되냐? 계속 연패합니다만 그래도 나는 좌절하지 않고 연전, 계속 전쟁합니다. 연전연패는 그 말 그대로 계속 전쟁에서 계속 연패하는 거예요. 계속 전쟁합니다만 난 계속 집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 장군 사형받아야죠. 계속 패장이니까. 그런데 연패연전으로 바꿔오니까 나는 패할지라도 전쟁합니다. 이건 기계가 살아있는 기계가. 그래서 왕이 중국본을 죽이지 않고 증원군을 보내서 결국은 4년 만에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남경을 탈환한. 그런데 그것을 딱 보면서 제가 우리 신앙인들이 연전연패했다가는 완전 귀신한테 뜯어먹기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돼. 연패연전으로 해야 돼. 하나님, 저는 계속 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 안에서 계속 싸웁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증언군을 보내주시죠. 그런데 나는 계속 싸워도 예수님 믿어도 나는 계속 패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 와가지고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계속 고생합니다. 그러면 그건 마귀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어요. 그거 바꿔야 돼. 하나님, 내가 계속 교회 다닙니다만 왜 고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뒤바꿔야 돼. 고생을 앞에다가 얘기해. 하나님, 저는 계속 고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이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처지는 비슷해요. 지금 계속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계속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부터 아니면 그야말로 낮이고 밤이고 계속 부르짖어서 하나님 믿는데 아직 병도 안 났습니다. 아직 계속 살림도 어렵습니다. 계속 저는 고생합니다. 고생만 하다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고생한다는 걸 먼저 얘기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저 계속 아픈 거 아시죠? 지금 저 여전히 돈도 없습니다. 여전히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10년 지났는데도 아직 월세 산다. 나를 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착 바꾸면 돼요. 하나님, 계속 아프고 고생합니다만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만 계속 아프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 이건 믿음을 다 날려버리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원수가 이기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계속 노략질하고 독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얘기해요. 하나님, 끊임없이 원수가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만 그래도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감격하시죠. 아니, 그건 제 말인데 틀림없이 감격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시죠. 저 사람을 내가 조금 이와 같이 믿음을 단련시키려고 계속 고생하고 병들게 놔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는 것을 보니까 더 이상 시험하고 연단할 필요 없이 틀림없는 믿음을 가졌고 어떠한 고통과 좌절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여기서 나라는 것은 연약한 인생임을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님, 내 이대로 사망의 잠을 자 눈을 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뒤를 풀어서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대로 내 아파가지고 눈 감고 죽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대로 삶의 여러 가지 고난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냥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 뜨게 해달라. 시편 78편 38절 이하에 보면 시편 78편 38절 이하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연약한 육체고 돌아오지 않는 바람이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지고 의심하고 그런 것을 기뻐하죠. 그래서 원수가 기뻐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이제 다윗의 시라고 부제가 13편에 나와 있는데 이거와 딱 어울리는 것이 다윗의 활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이제 소식을 들은 즉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용사가 죽은 것을 인하여 활의 노래, 조가죠.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그 다윗이 지은 슬픈 노래에도 하나님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 아닙니까? 왕과 왕자가 죽은 소식을 원수인 블레셋이 들어서 기뻐하고 노래 부르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그 노래가 사무엘상 하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4절 이것입니다.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면서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 1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블레셋이 사는 도시가 가드입니다.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이것도 블레셋의 도시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원수가 노래하지 못하도록 알리지 말라. 그것이 이제 오늘 4절에서도 하나님 내가 쓰러지면 원수가 즐거워하고 노래하는데 하나님 그러기 전에 나를 일으켜달라. 그런데 5절 6절은 어느 순간에 이런 그야말로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져요. 이게 참 신앙의 힘입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계시적인 응답의 힘인데 이렇게 탄식하다가 5절에 보면 갑자기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확신을 딱 얘기하고 이 짤막한 6절의 시가 그냥 딱 끝나는데 4절까지는 지금 죽겠다는 것으로 다윗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죽겠다고 한 그 상황이 전혀 안 바뀌었어요. 전혀 안 바뀌었는데 5절 6절에서는 갑자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운 끝까지 믿겠다는 거예요. 난 끝까지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 그러겠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직 구원 오지 않았는데 주의 구원이 당연히 올 거니까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슬퍼하지 말고 지금 괴로운 때에도 미리 기뻐하세요. 미리 기뻐하고 앞으로 잘 될 거니까 미리 박수치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식사도 맛있는 거 하세요. 왜냐면 미리 부자, 그럼 또 곤란. 부자 될 거니까 미리 좋은 거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심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많이 좋은 거 있으니까 미리 즐거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 그 동네 사람, 이건 그냥 들을 분만 들으세요. 아직 그 상황이 어렵고 그런데도 온 구역 식구 다 불러가지고, 가서 멋진 식당에서
그야말로 잔치를 해서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돈 생겼나요? 크게 보여. 돈 생길 거 내가 미리 지금 잔치하는 거라.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크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그런 자리를 이미 확보해 놨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어려운 삶에 나 천국 들어간 것으로 인하여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천국을 선취한다고. 프리오큐페이션. 천국의 그런 축복을 미리 끌어당겨가지고 잔치.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꼭 잔치는 한 번 이상은 하시고 주님 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천국 가기 전에 잔치 한 번 베풀어주고 가야죠. 그죠? 나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야말로 그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멋진 집에서 하늘의 맨션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맨션 입주 기념 잔치라고 그래요. 천국 맨션 입주.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지금 다윗이 미리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러면서 미리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반드시 은덕을 베푸실 것을 믿고 야훼를 미리 찬양한다.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믿었는데 내 계속 고생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님, 저 지금도 계속 고생하고 계속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해야죠. 그러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